11절 신약성경 375페이지. 시 4장 11절 12절을 같이 봅니다. 375페이지 11절 12절. 자, 11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아멘. 자,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자예요. 그죠? 네. 여기서 4장 11절에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그랬죠?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죠. 네. 결국 이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뭐를 비방하고 판단한다고 했어요?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은 누구에게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남을 판단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거야. 그죠? 언젠가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토기장이한테 그 토기장이가 만들어 놓은 국그릇이 토기장이를 원망하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 만드는 그 토기, 그 사용 용도에 따라서 다 틀리다 그랬죠? 북그릇은 뭐 하는 데 써요? 푹담을 쪽에 대죠. 거기에 필요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밥그릇은 밥을 푸기에 합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다 뭐를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어요. 그죠? 달란트를 주셨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과 사용하시고자 하는 계획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은사, 달란트라든지 또 거기에 맞는 카리스마,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자 마태복음으로 다시 갑니다. 마태복음으로. 자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4절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결국은 뭐예요? 자기 눈 속에 들어있는 그 들보를 가지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지적하는 행위죠. 사람들이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갖고 보는 거야. 상대방은 티밖에 안 들어있는데. 그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거기 5절에 외식하는 자. 앞에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셨죠? 외식하는 자야, 외식하는 자라. 이런 자들을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의 눈에는 들보가 있음에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라 그래요.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러면서 비유로 이야기하시죠.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개나 돼지가 거룩한 것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판단을 못해요. 그 비싸고 좋은 귀한 진주라고 하는 보석을 돼지한테 줘봐야 돼지는 그거를 발로 밟고 찢어버릴 수 있죠. 깨버릴 수 있죠. 그 소중한 걸 몰라요. 귀한 것을 몰라요. 이 본래 개와 돼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비하해서 개와 돼지로 비하해서 얘기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개에게 저기 주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비유로.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래도 그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개와 돼지로 비하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비하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외식하며 판단하는 사람들을 이 개와 돼지라고 그렇게 비하해서 부르신 거예요. 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면서 쉽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지도자들. 이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종교 지도자들.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개와 돼지라고 그들을 비하한 거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데에만 급급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판단했죠? 정죄했어요. 그죠? 그래서 만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깨달았다라면은 이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행위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 진주를 주지 말라 그랬어요. 결국 이 거룩한 것은 뭐예요? 이 거룩한 것이 진주죠. 이 거룩한 진주가 뭐예요? 율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맡겼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 바빴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개와 돼지에 비유해 가면서 아예 인간 이하로 그렇게 취급을 하면서 자기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 10가지 계명을 지키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계속 규칙과 시행 세칙과 시행 규칙과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 갖다 붙여갖고 613가지가 돼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지만 결국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많아. 이거를 해도 죄라고 그래. 저거를 해도 죄라고 그래. 다 죄에 걸려. 다 그들이 세워놓은 규례와 규범에 걸려. 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똑같이 개와 돼지처럼 취급을 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업신여기고 판단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이 어떻게 됐어요? 남을 판단하는 지식과 도구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대접하라는 그 말씀을 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판단하지 말라 그 명령을 하시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셔요. 첫 번째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죠? 네,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뭘로 구하라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할 적에 뭘로 하세요? 믿음으로 하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해요. 여러분 천국은 뭘로 가요? 여러분 천국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죠? 근데 천국은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믿는 거는 뭐 갖고 믿어요? 믿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적에 믿음을 가지고 구하세요? 아니면 그냥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외식하는 이방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점은 뭐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어. 그죠? 그걸 믿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 말씀을 못 믿겠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못 넘어가. 왜?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다는 창조주이신 것을 믿지 않는데 그 다음에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소용이 없어요. 다 헛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문. 그죠? 네. 그래서 13절에 뭐라 그래요? 어디로 들어가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 왜? 세상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안 가. 울퉁불퉁하고 너무 좁고 머리 수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은. 그죠? 제가 전에 한번 그 얘기 드렸죠? 이스라엘을 갔더니 그 예수님 탄생교회를 이렇게 이제 그 아랍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기를 못 가요. 아랍인들이 이렇게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지순례하고 이렇게 이제 저기로 가니까 그냥 관광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예루살렘 그 저기 어디 아니 저기 뭐야 그 저 베들레헴의 예수님 탄생교회를 가는데 굉장히 커요. 겉에서 볼 적에는. 근데 문이 안 보여. 그래서 아니 도대체 선교사님 문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조금만 가면 보여요 그러더라고. 그래 가까이 가니까 문이 우리 그 뭐라고 할까요? 쪽문 같은 아주 이렇게 아주 낮은 우리 허리를 거의 반이나 수그려야 들어가요. 그러니까 저는 지팽이 짚고서 여기가 타서 못 들어가. 그래갖고 지팽이를 옆에 사람한테 맡겨놓고 갖고 들어오라고 하고 나는 거기를 기어 들어가다시피 해서 이렇게 수그리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 똑똑한 사람은 못 들어가겠네.
못 들어가요. 권사님 들어가실 수 있을라나? 가지도 말아야 되겠다. 가야죠. 들어갈 수 있어요. 가야죠. 그때 좁은데 어디다가? 그러니까 가야죠. 거기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어떻게 해야 돼? 인사해야 들어가. 인사. 들어가야 돼. 네. 아기 예수님 탄생하신 그 탄생지에 경례를 해야 들어간다니까.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어느 누구든. 그리고 기도가 안 돼. 자, 여기 보세요. 자, 구하라는 거예요. 뭘로 구하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는 뭐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를 할 적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어디 있니? 나와라. 까꿍 하면 나옵니까? 아니요. 찾으러 다녀야 돼요. 그죠? 이거는 뭘 얘기해요? 행동. 야고보는 뭐라 그랬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죽은 믿음. 그죠? 아무리 주님을 열심히 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래요. 왜? 우리는 왜? 그냥 앉아서 모든 거 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찾아집니까? 하나님께서 진주를 갖다 숨겨 놓으셨는데 진주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만 하고 있고 찾으러 다니지 않으면 그 사람 눈에 진주가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안 띄어요. 찾으러 다녀야 돼요. 이거는 믿음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했으면은 기도한 것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저기 병원에 가기 전에 목사님들이 가끔 강단에서 설교할 적에 그러죠. 기도하시라고, 아프면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만 하고 병원에 가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병원에 가라.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왜? 의사는 누가 고쳐요? 아니 의사는 누가 고쳐? 병자는 누가 고쳐요? 의자가 고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주셨잖아요. 그 달란트를. 그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알아들으면 안 가도 되겠지. 하나님, 야, 너 뱃속에 어디가 아프니까 너 그거 뭐 먹고 어떻게 해라. 하나님 말씀 우리가 잘 알아들으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요, 안 들려요? 하나님이 100가지 얘기하면 거기서 한두 가지 알아들을까 말까. 왜? 우리 눈에 보는 것이 70%를 내 기준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라.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근데 또 보세요. 그리하면은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세 번째는 뭐예요?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자, 문을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 어느 집에를 갔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똑똑똑 두들겼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누가 문 열어줘? 그 안에 있는 주인이 열어주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 승질이 너무 급해. 똑똑똑 두들기고서 응답이 없으니까 아예 없네? 어떻게 해? 그냥 가. 뒤돌아서 가. 안에 주인이 있는데도 가.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먼저 가. 그냥 그러고서 안 준다고 뒤에 가서 욕만 해.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그 주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구하라, 기도하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주시는데 그 다음에는 너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려라. 즉 응답을 기다려라.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때가 되면 열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세 가지 응답이 있죠? 네, 세 가지 응답이 있어요. 기도에는 어떤 응답? Yes, 그죠? 네. 두 번째는 뭐예요?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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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안 돼. 세 번째는 wait, 기다려. 옛날에 그거 많이 봤었는데 강영욱이라고 하는 이 개 훈련시키는 사람이 요즘 하는 거 같던데 가끔씩 이렇게 보니까 근데 보면 개한테 이렇게 훈련시키잖아요. 기다려 이렇게. 처음에는 안 기다리잖아요. 기다려 해서 어느 정도 조금 기다리면 먹이 하나 주더라고. 한 5분 정도 뭐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라고 하고서 또 기다려 하더라고. 그러니까 밥을 갖다 놓고 기다려. 그러니까 밥을 안 먹더라고. 그래서 이제 10분 정도 지난 다음에 또 먹을 거 하나 주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그 개가 어떻게 해요? 음식을 갖다 놔도 안 먹어. 먹으라고 얘기하기 전까지 안 먹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그 신청을 했어?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 밥상을 갖다 놓으면은 이놈은 개가 먼저 달려 들어가지고 막 저기를 하니까. 그래갖고 그 도움 요청을 해가지고 아무튼 그 훈련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그런 걸 하는 걸 한번 봤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응답을 말씀하셔요. 바로 응답되는 기도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거절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왜? 잘못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안 좋기 때문에 거절하세요. 그리고 또 어떤 거는 기다리라 그래요. 때가 될 때까지. 우리 그 목사님들 설교 많이 하잖아요. 어린애한테 칼을 쥐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칼을 통해서 다친다는 거지. 자기가 자신이 배인다는 거지. 기다리는 습관을. 그래서 그 아이가 커서 이제 분별을 할 수 있을 적에 그 칼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이스라엘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셨냐? 여기 한번 볼까요? 7장 9절에 자, 하나님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자, 부모가 그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지 않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부모도 그럴진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를 너희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11절에 그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식은 뭐예요? 떡이잖아요. 떡. 근데 이 떡을 반죽을 해서 구울 적에 우리 같이 이 소뚜껑 같은 그러한 그 부침개를 붙이는 그러한 소뚜껑 같은 이러한 부침판 위에다가 떡을 굽는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돌 위에 떡을 굽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들은 요리를 해 먹어요. 근데 그 두 가지 방식 가운데서 이 돌 위에 있는 떡을 굽는 그러한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첫째, 금방 뜨거운 그 돌판 위에서 건진 떡을 먹을 적에는 어떻게 해요? 입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돌도 마찬가지로 그 뜨거운 데서 그 떡이 구워졌을 적에 얼마나 뜨거울까.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그 돌판 위에 굽는 그 떡은 돌가루가 묻혀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뜨겁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돌가루가 묻혀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식은 다음에 그 돌가루를 떼어내고 먹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그들이 생활하는 그 생활 그러한 방식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에 비춰서 비유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정말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단지 그러한 그 문화를 잘 모르고 무조건 그냥 말씀만 갖고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그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의 속도에 맞춰서 우리에게 가장 먹기 좋은 것으로 이렇게 응답을 미루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린아이가 예를 들어서 그 날카로운 칼을 손에 쥐어주면 결국은 남을 다치게 하고 자기 자신을 다치게밖에 더합니까? 그러나 그가 이제 칼 쓰는 법을 배우고 만약에 요리를 배우고 이렇게 하면은 그 칼을 잘 쓸 거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고 자기에게도 유익하게 하는. 네. 여기서 떡을 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이 떡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즉 우리 사람들 부모의 마음을 갖다 두 분을 다 표현을 했죠. 네, 다 표현을 했어요. 이 뱀은 해로운 것을 상징을 해요. 그죠?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을 속여서 이 해로운 것을 주는 이러한 부모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언제나 선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은 해로운 것이 없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너희에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 없어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좋은 것 이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그 이야기 하시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누가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선지자는 누구예요? 여기서 선지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라면은 남에게 대접을 해야 돼요. 여기서 대접은 어떤 대접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대접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보니까 좋은 것으로 주시잖아요. 그 좋은 것으로 남을 대접해야 돼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우리가 구해서 받았어. 근데 우리가 남을 대접할 적에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으로 대접 안 하고 내가 갖고 있는 나쁜 것으로 남을 대접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다시 나에게 또 돌아오겠죠. 앞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좋은 것으로 남을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에 대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또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던 잘못된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방향을 수정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것 많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남을 섬길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2절까지 부르고